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요셉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으니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가 겁이 났다. 그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갖고 다가온 우리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 아기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집트에 피난 갔던 요셉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아켈라오 왕을 두려워해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고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는데 어, 어, 예전에 그 이집트에 저희가 요르단에서 사역할 때 이집트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집트에 가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예수 피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피난을 이집트로 갔었는데 그 갔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이름이 예수 피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 건진 교회라는 교회도 있는데 아기 모세가 그 나일 강가에 이렇게 바구니에 떠내려갔을 때 그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가 모세를 건졌다 그래서 모세 건진 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 교회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피난 교회가 이집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집트까지 피난을 갔던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가만히 보니까 반복되는 한 가지 그 어구가 나오는데 그 어구가 뭐냐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13절과 14절, 20절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여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그 아기 예수와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요셉에게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한다 그러면 요셉한테 어떻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냐면 아기와 너의 아내 아니면 너의 아들과 너의 아내라고 지칭을 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깊이 담겨져 있는 어구인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기와 또 그
그의 어머니,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오늘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사용된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는데, 하나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말씀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하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것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피난을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피난을 간다 그러면 베들레헴만 떠나서 그 뭐 주변에 아니면 다시 살고 있었던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거나 하면은 쉽게 그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멀리 그렇게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야만 됐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까지 먼 길을 피난을 간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10편, 2편, 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칭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여러 가지 칭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만왕의 왕 이렇게 부르시는 칭호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칭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마태가 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된 것은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확하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없고, 그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씀의 근원이 어딘지를 찾아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그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오늘 이렇게 빨갛게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브랜치라 그래서 가지라고 사용된 그 말의 어원이 뭐냐면 그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위에 넷세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히브리 발음을 이제 그렇게 읽는데 이 넷세르라고 하는 말의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하면은 자음이 N자랑 S자랑 R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말은 다 자음을 근원으로 해서 그 단어들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 넷제르라고 하는 말에 N과 S와 R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된 말이 이 나사렛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나사렛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뭐 나자린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브랜치 가지라는 뜻에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그곳에서 자라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되게 천하고 낮고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멸시하고 믿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장 1절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지는 어디에서 자라냐면 이렇게 몸통 줄기에서 가지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가지가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예요. 몸통에서 나오는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나무들을 이렇게 봤을 때 뿌리에서 줄기가, 몸통 줄기가 하나가 아니고 뭐 또 다른 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나무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뿌리에서 나오는 이 가지는 모든 풍파와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 나오는 그런 가지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큰 두툼한 몸통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면 그 몸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가지인데 이 우리가 상징하는 예수님은 가지로서 뿌리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힘든 고도와 어려움의 상황을 겪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인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이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기념하지 않고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를 오히려 멸시하고 그런 세상의 풍파와 문화 가운데 우리들도 덩달아서 그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메스라고 하는 뭐 예배나 미사 이런 뜻이 합성된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발음할 때는 안에 T자가 없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이 크리스마스 어원 안에는
원래의 뜻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덩달아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하루 쉬는 날, 또 뭐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토와 문화 가운데 오히려 더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는 그날의 진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12월 25일 한 날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전체를, 아니 1년 내내를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좋은 날, 기쁜 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날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